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천명 목표 내용은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표, 교회의 목표, 그 세 가지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 이렇게 이제 길게 안 할 거니까 1000명 목표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이제 아가서 6장 보겠습니다. 육 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포럼하실 때에 오늘 지금 그 학원 보고만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은 이거는 그 신학 박사도 어려워요. 이거는 성경을 원어를 찾아가면서 또 주석을 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는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갈등이 왔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주제를 보면은 머리에 뭐가 얼른 떠오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이제.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신앙생활의 진행하면서 뭐죠? 갈등 오지요. 그런데 끝내 이제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서론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내용으로 좀 포럼을 하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포럼인데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방법이 뭐겠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신학의 칼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인데 그 칼빈주의 신학의 5대 교리라고 있어요. 이제 칼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칼빈의 신학 5대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서론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좀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첫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죠. 전적 무능력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력. 그게 뭐지요? 그게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그걸 성경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지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제
그런데 세 번째죠. 그런데 제한된 구속, 이제 예정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에게만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속죄, 그래서요. 제한된 구속.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효적 은혜 그랬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부름을 아무도 뿌리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누구도 그 부름 앞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한 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다섯 개. 서론 부분에서 좀 우리 렘넌트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럼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다.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칼빈주의 이제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좀 설명을 하시면서 요 본론에서는요.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사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하고 진행 과정에서 오는 갈등, 그러나 이제 끝내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뭘 가지고 좀 포럼을 해주면 좋겠냐면은 어렵게 할 것 없이 확신 5가지. 우리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 5가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첫째가 구원의 확신. 너는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려면 아까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칼빈주의 5대 교리 있잖아요. 구원을 설명하려면 그게 설명이 돼야 돼.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그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구원이 설명되려니까. 전적인 타락.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스스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완전 타락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죠. 3중 타락. 영혼, 육이 다 타락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런데 다는 아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설명이 되어야 구원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이냐? 5가지 확신. 그 확신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인데 네가 예수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 받았다. 그 확신이다. 그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가 기도의 확신이죠.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건 맞는데 우리는 응답을 늘 어떻게 배워왔죠? 응답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요.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하니까 기도하면은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응답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려면요, 애들 데리고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설교는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라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전달은 미션홈에서 집에서 애들 데리고 하듯이.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기도 응답, 이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이거 1시간, 2시간 가지고 응답이라는 것에 오해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응답이라는 부분부터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데. 예?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경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들이 결박되잖아요. 그 응답의 확신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한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 미결이 아니라 기결이요, 기결. 끝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니까 그 해결자를 모시고 문제 해결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해결자 모시고 내 문제 앞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것 좀 해결하세요. 해결자니까. 이것 좀 해결하세요. 해결자니까는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문제부터 오해했어요.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라고 지금 착각에 빠져있고 그걸 문제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제 사단,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해방됐어요. 출했어, 출.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뭐 하루 살고 애들 어디 보내고 그럴 거 아니니까요. 계속 해주세요. 안 된다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안 된다. 네 생각하면 돼. 네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니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생각하고 너무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요.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의 생각만 안 하면서 본인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얼마 만에 됐는지. 그것도 된 것도 아니요. 그게 지금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애들하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 받았다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가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져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뭐죠? 세 번째가 인도의 확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뭐 훈련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훈련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돼. 아무리 훈련 받아도 머리가 나쁘면은 틀리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도가 뭡니까? 자꾸 인도 받으려니 그게 옛날 게 그대로 있어서 자꾸 인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지금 무속인 밑에서 신앙교육 받던 그 교육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거를 믿는 것이 인도요. 아시겠어요? 그걸 믿는 게 인도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노예 시장 거기서 인도받잖아요. 보디바리 집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인도받고 총리 돼서도 인도받잖아요.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뭘 인도해 줘 함께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도지. 아멘. 자꾸 지금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게요. 뭐, 천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침 튄 대로 갈 겁니까?
그게 똑같은 수준이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게요. 성령의 인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애들 속에다가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요. 그래야 지금 제대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게 이익되는 것만 인도고, 내게 손해난 것은 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우리가 농담이지만은요, 밥값 내기, 오늘 인도 잘못 받았니 이러잖아요. 그게, 내게 이익돼야 인도고, 손해나면 인도 못 받은 거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의 인도, 요 확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사제의 확신.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사제의 확신.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뭐 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걸 사제의 확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사제의 확신을 가져라. 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사제의 확신이요. 아시겠습니까? 내 제사함 받았다. 말은 맞죠. 그 제사함 받은 내용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게요.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네가 뭐 어디가 싸우고 뭐 훔치고 이런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함 받은 것을 확신해라. 그걸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사제의 확신.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된 자다.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된 자. 너는 무능한 자가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하는 순간 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무능한 자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무능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무능은 깨져요. 사제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은 뭐지요? 승리의 확신.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아담으로 출발한 것이냐 그리스도로 출발한 거냐 그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가는 것이지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갈 때 블레셋을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자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러 간다면 싸워서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윗은 블레셋 저 골리앗 저것을 이기려고 간 게 아니라 이긴 자로 간 거예요. 승리자로. 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전에도 늘 얘기 안 합니까? 난 성경 중에서 제일 웃기는 게 마가복음 4장. 4장 35절부터 나오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주무셨어요. 배에 물 들어오잖아요. 물 퍼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물이 두른 양하고 퍼내는 양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같으면 물 안 퍼냅니다. 같이 누워 자지. 주님이 한 배에 계시는데 내가 물을 왜 퍼내요? 그냥 같이 자면 되지. 그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지금 뭐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라. 그게 아니요. 뭔가 막 적극적으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사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사후.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있다고 우기잖아요.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죽으면은, 죽어버린 사람은 삶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사후에 삶이 있다는 말이지,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또 삽니까? 그게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또 삶이 있냐 없냐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아멘. 우리는 안 죽어요. 불신자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음이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살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 이렇게 좀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이 5가지 교리, 이걸 좀 얘기를 해주고,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본론적으로 5가지 확신 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포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2부 예배 내용인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 제목이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참된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틀린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결과는 틀린 성공이 와요. 그게. 여러분, 중세교회가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그 중세교회를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캐톨릭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해버렸죠? 면죄부를 팔 만큼 타락했잖아요.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쭉 내려온 겁니다. 뭐가 내려온 거냐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 돈 주고 구원을 살 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세교회가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앞에 핑계도 이유도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랬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타락하고 변절됐죠?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삶이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좀. 그걸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제 나쁜 말은 아니죠. 지적한 거죠. 야, 예수 믿으면 그러면은 복음의 키스가 나. 그러면서, 야, 삶을 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야,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네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조금씩 하면서 그 말을 조금씩 하는 만큼 복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자. 그게요. 그렇죠? 복음은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한 50, 60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면 어떻게 했죠? 회개 강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뭐 실수하고 뭐 사람들이 죄도 아니지만 죄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빠졌을 때에 야, 지금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우리 신앙을 이제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게 왜? 자꾸 구원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난다니까. 여기에 다락방이 나타나가지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라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라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증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루터가 캐톨릭이 99가지 조항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 99가지 조항을 가지고 캐톨릭이 도전하니까 루터 이단이라 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증거는 행위가 아니다.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라고 나오니까는 다락방 이단 이러잖아요. 그게 뭘로 시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참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참 성공이 와요. 자, 오늘 본문에 안 읽었죠, 우리가요. 이제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참된 응답을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참된 응답.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뭘 발견하죠? 순양.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 대신 순양. 자, 창세기 22장 13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죠.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도 이해가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그리고 오늘의 시간표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도 나와요. 잘 몰랐다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은요, 꼭 필요한 내용만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예요. 욥과 동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과거가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아, 갈대아 우르에서의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떠나라고 했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서. 참 응답을 발견하는 이때부터. 여러분 잘 모릅니다. 복음으로 답내기 전에는요, 내 과거가요, 원망스러워요. 과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조상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진짜 응답, 이삭 대신 순양, 그 말은 내 대신 그리스도. 요거 발견하는 순간에 과거가요, 이해돼 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솔직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신학교요, 목사 직업으로 택해요. 직업으로. 여의도 순봉이 보니까요 괜찮겠더라고. 목사 하면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하잖아요. 알고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은 참된 성공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준 게 그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알아야만 과거 답이 나와요. 그 전에는 과거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과거의, 미래의 목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발견되어야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답이 나와요. 그 전에는 절대 답 안 나와요. 오늘은 갈등,
미래는 염려, 과거는 후회, 과거는 상처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참 응답 발견해버리면 과거는 발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시간표. 미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시간표. 자, 그러면 참된 응답이 뭐냐? 참된 응답으로 시작해야 참된 성공이 오는데 참된 응답이 뭐냐?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들어갔는데 기근 왔어요. 기근 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조금 그 애굽의 왕이 좀 재물을 줬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부자가 되죠. 조카 롯 재산과 자기 재산이 막 분리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니까는 조카와 종들이 싸움이 일어날 만큼 부자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318명의 가신, 집에서 훈련시키는 군사도 키우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전체를 싹 합친 것하고요. 아들 이삭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 응답이겠죠? 당연하게 아들 이삭이 응답이겠죠. 지금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재물 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11조도 드리고 또 그 신앙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한테 도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믿음도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과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게 큰 응답이겠죠? 당연하게 아들 이삭이 큰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들 이삭을 내놔라. 이 이삭을 바치고 발견한 것이 요 응답이요. 이삭을 바치고 발견한 것이 이 응답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부터서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해 잘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훌륭하신 부모를 둔 그 렘넌트는 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붙잡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부모가 좀 무능한 가정에서 태어난 렘넌트는요. 나는 요즘 그 얘기 있다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게요. 그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맞는 말이요. 그게요. 흙수저를 물고 나왔네, 금수저를 물고 나왔네,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게 이제 복음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금수저가 한 타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응답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싹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 싹 헛거요, 그거요. 언제부터 진짜 신앙입니까?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이거 발견되는 순간, 그게 참 응답이고,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합친 것보다 더 아브라함이 귀중하게 여긴 것이 아들입니다. 그게요. 그 아들까지 바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까지 바쳐버리고 발견한 게 순양이에요. 순양의 비밀. 아멘. 무슨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응답 아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 그 결론 내셔야 돼요. 어떤 것도 응답 아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 이게 참 응답이다. 그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보여주고 중요한 말씀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제 그 결론을 내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엘리야, 그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응답 맞아요.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여야 그것들도 응답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참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게 참 응답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안에 개척 내려왔으니까요. 개척할 때 개척한 목사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 그 다음에 돈, 경제, 개척교회니까.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바른 생활.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안 돼요. 부흥도 안 돼. 돈도 안 생기고 바른 생활도 안 돼. 그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부흥도 돈도 바른 생활도 아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맞죠? 그게 참 응답이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망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천안에 순복음교회가 20몇 개 있다더라고요. 다 합쳐가지고 와봐라. 되나? 천안 지역에 이게 천안 속한 노예에 순복음이 20몇 개 있대요. 속한 노예에 20몇 개 교회 다 합쳐가지고 와봐. 되나? 20몇 개 다 합쳐가지고 오면은 우리 저 장로님 한 분 딱 붙여줄게. 딱 한 명 붙이면 돼요. 그 2명 붙일 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서 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산에도 못 올라가고,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잘 됐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와서 옷 바꿔 입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 2명이 출마했어요. 2명이 출마해가지고, 이제 공청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도 하고. 야, 한 분은 완전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고, 한 분은 신앙도 아닌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이야. 막 굉장히 우리를 이해한 척 얘기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면서 막 자기가 표를 몇 표를 갖고 있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은행에 좀 갔다 오라고. 쉽게 말하면은 은행에 좀 갔다 와야 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뭘 한다 우리는. 막 겁주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이 당첨되면 당신들 교단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상관없다 우리는 밑바닥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린 지옥만 안 갔지 밑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괜찮아 우리는. 예. 완전 다 망해 있어요. 거지 중에서 상거지들이 저기예요. 돈을 가진 것이지 저것들이 성공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한국교회를 움직인다고 그 위에 올라간 짓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그래서 저는 딱 정했어요. 김치훈 목사, 나의 오늘은 한국교회예요. 나의 오늘은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요. 나의 오늘은 한국교회. 나의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나의 오늘은 한국교회요. 나의 오늘은 우리 렘넌트다. 그래야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016년 1월 17일이 여러분의 오늘이 아닙니다. 그게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과 환경, 여러분이 보는 이 시대,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 돼야 돼요. 나의 오늘.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나의 오늘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게요. 자, 이제 이걸 누리면 되겠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꼭 누리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게요. 해결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그것이 해결이요.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거는 문제 아니었다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세 전에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 그거. 그게 이제 가문과 가정으로 우리 개인 속에 파고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출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출했어. 광야 힘든데요. 원래부터 광야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광야가 자기 사는 집인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출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누리는 것이 광야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래서요, 이 참 응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이 따라와요. 당연하게 참된 성공이죠. 뭐가 참된 성공인지 압니까? 그 답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참 응답이 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 말이 전도와 선교란 말도 되겠습니다만 전도와 선교의 그 뿌리가 뭐지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참 성공이라니까. 우리의 성공. 강대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네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참 응답 없는 성공은 영적 문제 가져와요. 참 없는 성공은 결국 참 응답 없는 강대국이 뭐죠? 전쟁 일으키잖아요. 전쟁 계획하고요. 아주 웅큼한 놈들이 하죠. 전쟁 계획하고 이라고 있습니다. 전쟁 막은 척하면서 전쟁 딱 설계하고. 참 응답 없는 종교 전쟁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참된 성공이 따라오는데 참된 성공이 뭐냐?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대통령 됐는데 마귀가 도와준다. 그거 어떻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CEO가 됐다. 그런데 마귀가 득실거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참된 성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 성공이 따라와요. 그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아요. 서울대 갔다 좋아요. 하버드 나왔다 좋습니다. 박사 좋아요. 그런데 참 응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된 성공이 따라와야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참된 성공. 그 비밀을 바로왕이 고백을 해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고요. 특히 저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이 참된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지요? 이제 참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면은 참된 성공이 따라오니까 성공한 우리 렘넌트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참된 성공이냐? 내가 참된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은 반드시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무너지면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 아니요.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얻은 명예 가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게 참된 성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우리의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냐. 우리 방향에 대한 확신. 그게 17절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랬죠. 이제 우리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죠. 그게 우리 후대요, 우리 렘넌트입니다. 그럼 이제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뭐를 확신으로 심어줘야 되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했거든요. 뭐를 확신으로 심어줘야 되겠느냐? 참 응답이 뭔지, 참된 성공이 뭔지를 확신으로 심어줘야 되겠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구루터기가, 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거룩한 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 이제 남은 삶의 방향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확신을 심을 거냐, 무슨 확신을 심을 거냐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가르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 물었죠.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거냐 그 말이죠. 참 응답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라고 말이야. 참 응답이 뭐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있냐?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전부 내 꿈과 내 비전. 그게 원래 우리 교회 그게 지금 렘넌트 비전 뱅크라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비전, 뱅크란 말은 은행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뚝이란 말도 되거든요. 뚝. 세상 꿈, 세상 비전이 못 들어오도록 뚝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해줘라. 그게 렘넌트 비전 뱅크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확신 심어줄 거냐. 진짜 응답이 뭐냐 심어줘야 돼요. 참 응답이 뭐냐. 그리고 참 성공이 뭐냐. 이거 심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참 삶. 이제 참된 삶이 뭐냐. 그게 삶 오늘이요. 너의 오늘, 거기서 나오는 말씀, 오늘의 말씀. 그러면 지금 네가 어디 가 있어야 되겠냐? 네가 지금 게임방에 가 있어야 되겠냐? 아니면 지금 책방에 가 있어야 되겠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 그럼 네가 인생을 놓고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전도. 여기에 우리의 방향 맞추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확신으로 심어줘라. 참 응답, 참 성공. 진짜 너의 참된 삶 오늘 속에서요. 자, 결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도망자 모세에게 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도망자 모세에게 졌다니까요. 애굽은 아직도 모릅니다. 왜 졌는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6월절 날 양 잡아서 양피 임방이 바르는 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설명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애굽이 도망자 모세에게 졌는지. 그래요. 엄청난 힘의 노마, 어마어마한 조직의 유대교, 저 갈릴리 출신으로 조직된 초대교회 이기지 못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기지 못했는지. 여러분은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너 두고 봐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그 두고 보자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역사를 두고 보자는 거예요, 역사. 너 두고 봐. 여러분이 두고 보자는 말도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고 보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아니까. 역사도 모르는 인간이 두고 봐. 뭘 두고 봐, 지가 뭘 안다고. 두고 보자니까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어마어마한 노마,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가진 저 유대교가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조직된 초대교회한테 무릎을 꿇었냐 말이에요. 못 이겼어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잖아요. 그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요.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유 목사님, 뭔지, 유 목사님을 누가 지금 좀 돈 있는 사람이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요즘 계속 뭐라 하잖아요. 성공. 그게 성공인지 아냐? 그게 돈이 뭐 성공이냐? 그건 돈이지. 성공 아니야? 이제 좀 돈 있는 사람이 좀 기분 상하게 하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운 것 가지고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 배운 그 지식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게요.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중세교회 캐톨릭이요. 루터 한 명을 못 이겼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교황, 그 엄청난 이 사제들이요. 그 루터가 그 신부 아닙니까? 신부, 캐톨릭의 신부. 그 신부 하나를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캐톨릭은 행위 가지고 막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뭐라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루터를 못 이긴 거예요. 숙제. 첫째 주 숙제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말씀으로 붙잡아라. 왜냐면은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요, 흔들려요. 말씀을 근거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딱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말씀에 찾아내세요. 그게 2016년 1월 첫 주 숙제였어요. 지난주 숙제가 뭐죠? 전도. 나의 전도. 그래서 나의 장점. 나도 그 나의 장점을 적어보니까 나의 장점이 엄청 많더만 단점보다 더 많더라고. 내가 이렇게 장점이 많았네요. 자만이질 하더라니까요. 장점이 엄청. 그랬는데 바로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 자만 오만. 나의 달란트 찾아내야 돼. 그게 나의 전도. 교회 전도 찾아내라. 교회 각 부서 기관. 거기서 내 기도 제목, 내가 할 일 찾아내라. 그게 교회 전도. 현장 전도. 진짜 실패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정도는 다르지만은요. 그게 전도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게 문입니다. 그 중간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 중간 그거는요. 이름만 적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그게.
성공해버려야 갈등이 오거든요. 실패해버려야 갈등이 오거든요. 중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름만 적어놓고 있으면 돼.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씀운동을 펼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지난주 숙제, 이번 주 숙제가 뭐냐? 이번 주 숙제는 자, 진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내 문제가 뭘까를 찾아보세요. 진짜 이게 신앙생활, 이게 진짜 내 문제가 뭔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봐야 여러분 지금 그냥 스쳐가는 소리지 답이 안 돼요. 진짜 나의 문제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건너뛰지 말고 사실 난 가난하다. 그게 이제 진짜 내 문제잖아요. 현재 눈에 보이는 그거 찾아내요. 나는 가난하다, 병들었다. 나는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찾아내, 진짜. 그게 사실을 진짜 찾아내라요. 사실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진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데 진실을 찾아내야 돼요. 왜 가난하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내라니까요. 진짜 내 문제를 알려면은. 병들었지요. 그냥 병들었다고만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병든 게. 병 안 들었답니까? 누가? 병 들었어. 그런데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라니까요. 그게 진실이요. 그게. 그래 놓고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요. 두 가지.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 두 가지를 놓고 영적 사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걸 풀어야 진실이 풀리고 사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 자꾸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고는 월요일부터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숙제를 자꾸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것도 그 말입니다. 애들이 학교 와 있을 때만 이제 학교 수업 마치면 공부 안 하니까 계속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가 되라고. 이렇게. 그래서 왜 숙제를 내주느냐 하면은 엿새 동안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엿새 동안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숙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확신을 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참된 성공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 문제를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